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경계를 넘어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백신 맞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얘기를 하는 건가 생각하시면 그분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다 반가운 얼굴들 맞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인명구조팀이 들어갔는데 위험한 상황이어서 또 젊은 사람들은 나오고 거기 대장님은 못 나오고 그만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먼저 더 생각하는 그런 숭고한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케줄대로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기회가 되면 좋은 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에 그럴 수도 있고 내일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얼마나 살다 왔느냐, 얼마나 편안함을 누리다 왔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하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나? 왜 부모님이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 선한 일은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좀 질병에 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했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원했고 지금 앞길이 어려운 사람들은 진로가 열리기를 원했고 또 정치 경제적으로 좀 문제들이 해결되고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고 이 로마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이 정치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고 지금의 우리들하고 문제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들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 다 불러서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처음으로 명령, 공식적으로 주시는 명령,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사역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하고 만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는 얘기도 있고, 로마의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그랬는데 부활하시고서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럼 언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기서 중심은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위한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온 유대, 더 넘어가서 사마리아, 더 넘어가서 땅 끝에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 너무 좋았어요. 초대교회에서 모든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놓고 서로 통용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존경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교회지만 완성형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선교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예요. 이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도, 여러분들이 기다린다고 하던 그 메시아도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그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교회가 생기고 나서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집사님이었습니다. 평신도였어요. 평신도가 순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에 그 앞에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청년 사울이 차가운 표정으로 죽어 마땅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신성모독, 이 죄로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을 받은 것인데 스데반 집사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들을 핍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좋던 교회가, 그 능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던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다 사람들이 도망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좋았는데 도망치는 사람들 마음 어떻겠어요? 저 스데반 집사 좀 가만히 좀 있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핍박이 받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깨지고 더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됐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온 유대라고 하면 저기 가운데 보이는 선은 요단강이고 저 위에 동그란 것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길쭉한 것은 사해입니다.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이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고 이 유대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아래쪽에 붉은 글씨로 유대라고 써 있죠. 여기가 우리가 경기도, 경상도 이런 것처럼 큰 행정구역으로 유다 지방이고, 저 위쪽은 갈릴리로 큰 지방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도시가, 중심 도시가 있는 것이고, 저 위에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여러 가지 작은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유대 지방에서도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만 교회에서 모여 있었는데 도망을 가야 되니까 온 유대로 도망가서 흩어져서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 경제 중심지, 정치 중심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도시고 다른 모든 곳은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올라왔을 때 아우 저런 촌놈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난 교회,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로 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더 큰 경계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너무 싫어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에 망해서 혼혈아들이 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사람들,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고 그럴 때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도 제자들은 굉장히 이상하고 낯선 풍경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도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의 모든 지방으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는 못 갔는데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도망가느라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땅끝으로는 어떻게 가게 됩니까? 아까 스데반 죽을 때 그 앞에서 차갑게 바라보고 있던 사울 청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죠.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으로 다니게 돼요.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런 가증한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않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들하고 멀리 하는 게 좋은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아시아 아프리카를 통해서 거꾸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중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말씀과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난 이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몇몇 사도들의 제자들의 얘기, 옛날 얘기, 몇몇 선교사님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도 치유가 돼야 되겠죠. 재정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진로 문제도 열려야 되겠죠. 그거 다 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멀리 있는 지역에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선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는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은 여전도 회원, 남성교 회원이에요. 왜 교회에 여전도회, 남성교회가 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여전도회, 남성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도록 그것을 도와주시는, 덧붙여 주시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풍비박산이 나고 다 도망가게 됐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좋았던 것들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될 때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뜻은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실망할 때는 어떨 때 실망하게 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중심에 있으면 자꾸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말이죠, 본능적으로 경계를 만듭니다. 그 경계선을 쳐서 그 안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경계를 허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 보수와 진보, 남자와 여자, 오래된 교인과 새로운 교인, 어른들과 또 젊은 세대들, 끊임없이 여러분 경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담과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계를 허물고 넘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경계선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신약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의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 복음이 전화된,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보낸 편지들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창조받았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선교의 역사를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역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평가절하됩니다. 제국주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1866년에 조선말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온 것을 여러분 일반적인 역사의 눈으로 보면 제국주의 침략입니다. 선교사들은 제국주의의 앞잡이에요. 우리끼리 잘 살겠다는데 외국 나라가 와가지고서 문을 열라고 저렇게 강제적으로 들어온 거 제국주의 침략이죠. 그 앞에는 거기에는 항상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대동강변에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참수돼서 죽었습니다. 성경책 몇 권 뿌리고 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책 붙인 그 집은 교회가 되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자가 되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 역사와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미약하지만 해외 선교를 하고 있고 계속 이것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립 4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또 지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인사 메시지를 보내와서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후원하는지 어떤 분들인지 말로만 들어도 잘 모를 텐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선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신교회 46주년 창립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곳에도 코로나가 많이 생겨 사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영신교회와 성도분들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을 세상의 리더로 세워주소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우간다 김무열 손미정 선교사입니다. 먼저 영신교회 창립 4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신교회를 통해서 모든 선교지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이번 달 들어서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42일 동안 잠정적으로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학교를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헐몬 선교의 건축이 진행되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영신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녀로
축복하여 주소서. 영신교회 창립 4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재희, 신세정, 신희민, 저희는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최전방 사역이라는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립 4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가정을 세우는 눈물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게. Tujuan ST kita adalah benar-benar menjangkau yang tidak terjangkau.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내 소원 들어주소서. 저는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2019년도 5월부터 그르노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기정 목사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불과 개신교인 비율이 8%밖에 되지 않는 더없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 결과 파리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인교회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한인들을 위해 중요한 사역이고, 또한 프랑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창구로서 대단히 필요한 사역입니다. 모쪼록 교우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4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나바우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이영호 목사입니다. 이번 영신교회 설립 이후 46년간의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동역에 감사드리는 한편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입니다. 영신교회 창립 4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가정을 세우는 눈물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내 소원 들어주소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 다양한 선교 사역과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라는 것은 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러시아, 미국,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우리 영신교회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저희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또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또 완도와 이 부천에도 우리가 이렇게 돕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 돕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경계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안에 불순물을 거두어내시고 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는 일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는 교회도 더 중요하게 됐어요. 가는 교회를 위해서 또 모이는 교회가 또 중요한 것이고요.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흩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고령 시대, 우리는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영신교회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크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